예, 반갑습니다. 지난 4월에 처음 여기 와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고요. 또 저는 지난 여름 3개월 동안에 한국에 가서 논문을 위한 리서치를 하고 한 3주 전, 4주 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날에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날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며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빈잔을 주님께 높이 올려들고 주님 채워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십시오. 함께 고백했습니다. 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이 세상을 향한 또 영혼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함께 저에게 부어주시고자 귀한 찬양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깨어진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심장을 품고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한 가지를 내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이 열매는 벌레를 쫓아내는 약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던 소문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열매를 먹게 되면 열이 나고 혹은 미쳐버리게 되고 그리고 곧 죽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열매를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거 없는 소문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00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지난 1820년이었습니다. 뉴저지주의 존슨 대령이라는 사람이 이 열매를 텃밭에서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식물을 기르지 말라는 법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반대하기 위해 존슨 대령은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열매를 먹기로 한 것입니다. 드디어 그 날이 되었고 시내 한복판에 있는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존슨 대령은 이 열매를 덥석대어 물었습니다.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오고 실신하는 여성이 속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명은 이내 우렁찬 탄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존슨 대령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존슨 대령은 맛있다는 듯이 이것 한 상자를 모두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너무 어려운가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작물 중에 12번째로 그 생산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토를 꾸준히 먹으면 갖가지 질병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린다. 서양 속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토마토가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증명되기까지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야만 했습니다. 만약 존슨 대령이 이 독초의 열매로 알려진 토마토를 먹겠다는 결단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오늘까지도 우리는
토마토를 먹지 못했을지도 모를 일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존슨 대령과 비슷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의 의견은 10대 2로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대해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다 메뚜기 같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싸우다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다.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 12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제히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 이집트에 묻힐 땅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낸 것이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마치 토마토를 먹으면 미쳐버리거나 죽는다는 헛소문을 믿었던 사람들처럼 그들은 진리 아닌 것에 자신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더 의지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40세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들이 모두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12 정탐꾼의 사건 이후 45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반부에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갈렙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세에 건장했던 갈렙도 이제는 85세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배분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땅 배분이라는 것이 자신들이 정복하고 소유한 땅을 각 지파에게 떼어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땅을 배분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땅을 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싸워 이기면 그 땅은 내가 차지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통해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결코 완제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당신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위대한 꿈과 비전과 약속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아니,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갈렙은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갈렙은 헤브론 땅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실 헤브론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정복하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이 땅은 골리앗의 선조로 알려진 아낙 자손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또한 험한 산지였기 때문에 그 자체로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정복한다 해도 농사를 짓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갈렙이 요구했던 헤브론 산지는 남들이 다 기피하는 땅이었습니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던 땅이었습니다. 아니,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요구할 수 없는 땅이 바로 헤브론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45년 동안이나 이끌어온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누구 하나 그를 비난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요단 강변의 기름진 땅보다 험난한 헤브론 산지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지난 45년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헤브론 산지가 생생하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그를 인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가장 힘들고 척박한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꿈과 소망은 갈렙과 같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위한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명을 위해 보냄받은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미국 땅에 보냄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 특별히 이 라이프 크릭 교회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계신 것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특별히 미국 미스칸신주에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라이프 크릭 교회에 특별히 보냄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하고 고유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미션 필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미션을 감당해내야 하는 여러분들의 미션 필드, 사명지, 선교지입니다. 실제로 사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미션은 라틴어의 보내다라는 단어인 미시오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셔너리, 선교사라는 말이 파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 세 가지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라이프 크릭 교회의 미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라이프 크릭 교회는 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까? 두 번째, 라이프 크릭 교회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미셔너리,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라이프 크릭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지난 13년 동안 미국에서 석박사 과정을 통해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공부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에서 성도들은 각자가 속한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정체성을 갖고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강하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적당한 때에 죽어서 천국 갈 인생들로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천국 가기 위해 중간에 잠깐 머물러 있는 지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시골 버스터미널 대합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복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복음의 시작이지 복음의 끝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우리 교회는,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의 미션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성도들 각자 교회로서도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저 우리가 선교 헌금 많이 해서 해외 선교 몇 명 보냈다, 얼마 후원했다, 그것이 선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해외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이 교회가 속한 지역 공동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바로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사 현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사 현장, 하나님 나라의 작업실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선교사의 정체성과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라이프길 교회 성도들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가 있는 듯 없는 듯 살다가 없어질 인생으로 지음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니, 이미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선교사이고 모든 교회의 정체성 또한 바로 선교사입니다. 85세의 할아버지 갈렙은 결국 믿음의 싸움을 다 싸우고 헤브론 산지를 유업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 산지가 나중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훗날 헤브론 산지는 가나안의 중심 지역이 되었고 그곳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건설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험한 산지였고 거대한 아낙 자손들의 땅이었던 곳이 이제는 축복의 땅, 거룩한 도성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의 순종, 한 공동체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룩한 변화를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바로 여러분의 헤브론 산지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거룩한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러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나와 함께 너의 헤브론 산지, 너의 삶의 현장을 거룩한 곳으로 함께 바꾸어 가자. 내가 너와 함께 그 일을 하기 원한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 라이프 교회 성도 여러분, 걸음이 쌓인 걸음더미, 그곳에서는 결코 꽃이 피지 않습니다. 걸음은 땅에 뿌려지고 흩어질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 좋은 담임 목사님께서 빨리 오셔서 교회가 안정되고 성장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향한 저의 바람과 소망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성장 부흥하는 교회로만 유명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이 라이프크릭 교회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영성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유명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위스칸신에 거기 성장 부흥하는 교회 너무 좋죠. 근데 그것보다는요, 라이프크릭 교회 하면 성도들이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더라, 그런 교회더라.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고 그렇게 알려지는 것보다는 성도들 한 사람의 한 사람의 선교사적인 삶 때문에 유명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푹푹 썩은, 그래서 정말 고약한 냄새가 나는 각종 거름들이 쌓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잘 숙성된 거름들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진심이고요. 이것은 비단 이 교회뿐만 아니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과 조국 교회를 향한 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박사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에 대해 공부하고 연구하면 할수록 제 마음에는 이민교회와 조국교회를 향한 God's broken heart, 하나님의 깨어진 마음이 자꾸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주의 몸된 교회가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거름창고가 되어야만 합니까? 이민교회의 어려움들, 좋지 않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왜 교회가 그렇게 냄새 풀풀 나는 거름창고가 되어야만 합니까? 예일에서 가르치시는 라민 사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 우리 한인교회 같은, 또 중국인 교회 같은 이민자들의 교회가 미국 기독교의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미국 기독교의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그 부흥의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수많은 디아스포라 교회들은 이 땅에서, 이 미국 땅에서 invisible church, 보이지 않는 교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지역사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까? 기껏해야 한인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미국 땅에, 이 미국의 교회들과 기독교의 부흥을 위한 키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외딴 섬처럼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있다면 이 땅의 부흥은 정말 우리를 통해 올 수 있을까요? 저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 향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계속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내받은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 우리가 썩어질 걸음으로, 씨앗으로, 부흥의 씨앗으로 부름받았다면 우리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는 황무지 같은 이 세상 곳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우리 모두가 흩어지고 뿌려지고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꽃을 피우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라이프 크릭 교회가 바로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상 구석구석에 흩어지고 뿌려지고 녹아지는 데에도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지식, 직장, 경험, 돈, 인간관계 등등, 하나님께서 왜 이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에 더해서 영생의 축복까지도 주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도 영생하며 살라고 주신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축복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온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만방자했습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의 축복은 오직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단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그것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이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 이스라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한국에서 리서치를 진행할 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거의 모든 분들이 제게 같은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제 영혼 안에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그 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선교요? 선교는 사는 거죠. 함께 사는 게 선교 아닐까요? 선교요? 선교는 죽는 거죠. 내가 죽는 게 선교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선교는 사는 것입니다. 나의 일상을 사는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런데 또한 선교는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욕망, 욕심, 세상의 풍조와 유혹에 대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이프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과 함께 선교사로 살아가는 라이프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라이프리 교회에 선포합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이의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고 또한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 교회를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이 오직 주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선교사의 영성이란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이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이 라이프리 교회가 이 지역의 선교사가 되어서 또한 미국 기독교회
부흥의 키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